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아침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고난의 내용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정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과 또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의 마음이 비통함과 또 아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시간이 공포와 실망과 불안함과 그리고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함만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어둠을 넘어 밝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죄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죽고, 영이 먼저 죽고 육이 죽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무덤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덤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썩을 몸, 병들 몸, 죽은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썩고 우리의 몸은 이 죽을 몸이 언젠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생이 다 끝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언젠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내적인 이전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사라졌고 죽음의 독침은 사라졌음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죽음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가 없고 죄가 없으면 그곳에서 사단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이 그곳에 활동할 수가 없지만 죄가 있는 그곳 속에는 어디든지 죽음이 사람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죽음은 사라졌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고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독침은 사라졌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이 치루어졌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사람은 결코 죽음의 그를 찌를 수가 없고 죽음의 독침을
그에게 쏘아서 그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값을 지불하셨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형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집값을 다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영웅이고 굉장한 실력자이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그들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죽음과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더 영화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세상에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죽음은 영화로운 부활로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이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출입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목사님은 더욱더 인생에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거기까지가 내 삶인 줄로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담당하게 맞이하며 천국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 세상을 마친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화로운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불순종하여 조금밖에 성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체의 순종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삽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기회 있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에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기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으로 어정쩡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도 내 인생 짧은 지나가는 인생 속에 나름대로 내 인생의 낭만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에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울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목매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거나 보여지거나 확신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자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런 일 못합니다. 종교인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쇠놓는,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그 거짓되고 헛되고 허망한 위침 속에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너희들은 견고하게 서서 주의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하여 더욱 일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세를 믿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의 실존을 믿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그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진짜 내세를 믿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내세가 보여지지 않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쓰고 그곳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의 일을 목사라고, 또 목사의 자녀라고, 그 누구라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내세와 부활과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심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심고 거기에 투자합니까?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천국을 위하여 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죽음 이후에 그것이 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를 위하여 심고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신앙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 생명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잡한 소리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왜 답답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예수 부활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너희들이 그런 소리에 대하여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견고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물론 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선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8절 하반절에 58절 전체를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도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인간의 좋은 일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주 안에 있는 자, 그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은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며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닌 예수의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점점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내 시간과 내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주시는 상급과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아서 이 땅에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해서 그들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육신이 죽은 영혼과 하나가 되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혼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몸을 가진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기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죽어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죽음 이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오직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죽음 이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뭔가를 행동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도 최선을 살지만 그 최선의 삶 속에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고 축복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을 강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보기에 참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이 있는 사람이 부활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야 그게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약한 자가 신앙의 강한 자를 이끌고 가는 것은 보기에 안 좋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 생명 있는 자를 듣고 끌고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끌려가고 있다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죽었든지 아니면 아예 부활의 신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고. 부활신앙에 뿌리를 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요? 주 안에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